할렐루야. 주일 1부 예배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설명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가족과 참으로 좋은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질 말씀 가운데 많은 성도들께서 참으로 은혜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창세기 한 번에 설교하기. 예, 유도순 목사님이라고 나이 90 넘으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구속사 아카데미를 운영하시고 우리나라의 구속사 설교의 대부입니다. 대부. 예. 이번에 목사님의 구속사 설교 본문을 인용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속사 설교가 무엇이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계시지만은 성경을 역사적으로 지리와 고고학적으로 교훈과 인문학적으로 성공 비결 기적체험으로 이런 것으로 지금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가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66권을 만든 목적을 흩트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 66권을 만들어진 겁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잊어도 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됩니다. 각 66권마다요 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 이름도 많고 지리도 많고 역사도 복잡하지만은 다른 걸 다 잊어도 되지만은 이 사실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66권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1년에 한 권만 깨우치도 보통 그 목사님이 창세기를 한 번 설교, 한 장을 설교해도요 1년 해도 50장이거든요. 중간에 절기 빼고 이런저런 걸 빼고 하면은 1년 갑니다. 1년 가. 그럼 뭐냐 1년 내내 창세기 한 건 하고 다른 거는 모른다는 겁니다. 뭐냐 성경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듣고 읽고 깨우치기는 가히 불가능하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성경에 대해서 참으로 갈급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갈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전체 숲을 보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각건 66권에 대해서 각건에서 한 번에 설교하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숲을 보는 훈련도 하고요. 그리고 강해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66권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또 2부 예배에 제가 그 교리 부분을 다룰 텐데 왜 교리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요. 오늘날 각종 이단과 모든 성경을 읽어도 100번 1000번 읽어도 그 교리를 잘못 갖다 대면요 그거 다 그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2부에 이야기할 것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창세기 한 번에 설교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 말씀은 창세기 50장 뒷부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주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결국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하여 구원 계획이 있는 겁니다.
예. 네. 창세기, 물론 이 줄거리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줄거리도 이렇게 잠시 터치하면서 가장 핵심이 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요, 천지창조, 인간창조, 타락, 원복음이 있습니다. 원시복음, 원복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1장까지의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바베탈 사건에 이게 4대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요, 아브람과 이어지는 이삭, 야곱, 요셉의 4대 족장이 있습니다. 3대 족장이라 하면은 아브람, 이삭, 야곱까지 되어 있고요. 이런 4대 사건과 4대 족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창세기에 따르는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무엇을 태초에 무엇을 행하였었는가? 이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보답했는가? 그러므로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요, 태초에 무엇을 행해 주셨나? 예. 무엇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은 피조물 모든 것들을 만물이라고 합니다. 만물. 네. 만물. 때로는 천사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연도 만드셨고요. 사람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산 각종의 열매는 내 이미대로 먹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최초의 법이 있었어요. 최초의 법.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무시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인간은 어떻게 보답했는가? 먹지 말라는 거를 먹었으니까 죄라는 거죠.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사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지상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는 겁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공중 권세 자가 지금도 이 세상을 지었다 놨다 합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개인도 교회가 되고요, 단체도 교회 됩니다. 그 교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홍수 심판 이후에 바베탑 사건으로 반역이 일어나게 되죠. 아브라함은 메시아 언약을 받게 됩니다. 3장 15절까지 읽었던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을 밟겠다는 겁니다. 사탄한테 우리가 넘어갔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사탄을 밟겠다. 자, 이런 것이 원복음이라고 표현하고요. 메시아 언약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런 언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메시아 언약은 이삭, 내 자손, 야곱, 내 자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끝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로 이어지는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예. 창세기의 목적이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난다. 여자의 후손은 난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창세기를 쓰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이유입니다. 각종 역사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지역도 많이 나오고 사건이 일어나지만은 이 창세기를 쓴 목적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 계획을 가지겠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언약이라죠. 예. 그래서 첫째 창조가 1, 2장에서 나왔고요. 마지막 계시록에는 재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재림하시는 거죠.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구약 전체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죄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예, 창세기 분명히 여자의 후손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천하 만민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구원의 복음을 받게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복,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 예표라는 말은 그러한 흔적이 남아있다, 뭐 이런 그러한 것을 암시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안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자, 모리아 땅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천하 만민에 복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아브라함은 성취하게 됩니다. 뛰어넘게 되죠. 그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림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 드리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 주실 것을 계시한 겁니다. 즉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아까 전 모리아 땅, 자, 지시하는 산, 이것은 훗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곳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곳,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 또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산, 모리아 산, 곧 예루살렘입니다. 예, 참 삼중적인 동일한 자리에 모리아 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는 그 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곳, 또 이삭이 바친 곳, 자, 다 모리아 산을 지시합니다. 지시한 산이, 갈보리 산이 그 모리아 산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번제, 이삭을 결박하여 그것은 곧 예수님을 결국 화목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제물로 잡혔을 때 한쪽에 수장이 준비되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이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 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하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대속제물.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신다. 대속제물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야겠습니다. 예.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천국입니다, 천국. 창세기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이 억만자악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 자신을 받아주시고,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 나 자신을 받으시고,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복을. 예. 두 번째, 자, 질문 다시. 우리가 어떤 복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가 어떤 복? 첫 번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 제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제사함. 세 번째,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어렵다. 너희는 어렵다 함을 없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어렵다 함을 없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람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예. 아브람은요, 공로가 없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고 아벨에게 어렵다 하시고 아브라함에 어렵다 하시고, 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렵다 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예.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아브라함은 그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이 우리한테도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예. 우리도 이런 믿음 받아서 지금도 우리는 어렵다 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참으로 자신이 형들한테 팔려갔을 때 참 이렇게 죽어야 되는갑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사탄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은 계속적으로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 오늘도 이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 오늘 이 주제니까요. 반복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 결국 이 여자는 마리아 되겠죠. 예수님 엄마 되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을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원복음을 중심으로 선으로 바꿨습니다. 선으로.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선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아까운 가인도 아니죠. 가인을 통해 아벨을 죽이죠. 아벨이 아까운 아벨이죠. 아벨은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사탄 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또다시 새로운 씨를 줍니다. 새 씨라는 씨를 줍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어있기 위해서 예, 셋을 주심으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예. 하나님 구원 계획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 온 사방 모든 민족 사람들이 다 지하에 가득했지만은 하나님은 노아의 씨를 보존케 하심으로써 그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바벨탑으로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브람이죠. 아브람을 통하여 메시아 언약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그 자녀 이삭 야곱을 계승해서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예. 끊임없는 이 사단에 멸망시키는 악의 질증이 있더라도 꼭 하나님이 구원 계획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선하게 바꾸십니다. 선하게.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사탄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볼 때 이 예수님을 또한 끊기 위해서 죽입니다. 십자가 못 받는 사건이 납니다. 그렇지만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내려오시기 위해서 재림하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주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선한 것으로 우리의 백성들을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이 복음이 이 창세기에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잔잔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창세기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 계획이 계시다. 수많은 악한 계략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악을 사탄을 물리치시고 선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아직 재림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 잘 지키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